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작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436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빌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 같이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서부터 미가서 말씀을 봅니다. 미가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주께서 경고하셨죠. 하지만 종교적, 도덕적 타락 행위를 벌이지 않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 곧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너희가 피할 수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하지만 또한 앞에 보았던 나머지 선지서와 그러하듯 또 택한 백성한테는 은총을 더하시겠다. 그러니까 징계 후에 반드시 회복될 거라 하는 약속이 함께 주어지는 것이 이제 미가서의 전체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미가가 활동하던 때가 언젠가를 설명하면서 이제 왕들 이야기가 나오죠. 이름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가 미가가 활동했던 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담 왕 같은 경우는 대략 11대 왕으로서 그 치적이 너무 악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윗처럼 그길 간 것도 아니고 좀 그 중간치, 뭐 중간에 있을까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쯤 간 것이 이 요담의 모습입니다. 보통 선하다 했지만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고 그렇게 계속 문제가 되지만 이 중앙성소 성전 예배를 소홀히 만든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 그의 가장 잘못된 점이다라고 지적되는 것이 11대 왕 요담의 내용입니다. 12대 왕 아하스는 사실 할 말이 많죠. 그건 좋은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할 말이 참 많은 게 아하스 왕입니다. 뭐 악정을 거듭했고 종교적으로 산당을 더 만듭니다. 우상 숭배를 조장을 했고 더 나아가서 다메섹의 아수르의 우상 제단이 있었거든요. 이걸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것을 본뜬 단을 만들 정도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수르에 조공 바치면서 완전히 아수르에 의지하는 속국화되는 것 같은 뭐 정치, 종교, 군사 다 무너진 것이 아하스 왕 때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자 보통 왕이 죽으면 왕릉에 가죠. 근데 아하스는 왕릉에 못 들어갑니다. 너무 악해서 그는 이제 딴 데다가 장사를 지을 만큼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등장하는 왕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도 할 말이 많죠. 아하스는 할 말이 많은 나쁜 쪽 할 말이 많고 히스기야는 반대로 좋은 쪽 할 말이 많은 게 이 히스기야입니다. 13대 왕이죠. 그 아버지 어쩌면 아하스의 그런 잘못된 것들을 다 제거하고 개혁을 한 것이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사실 개혁을 하면서도 손 못 댄 게 산당들을 손 못 댔거든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 때는 산당도 정리하게 되죠. 그때 뭐 유월절도 행했고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이 이 당시 모습입니다. 아무튼 이 세 왕 때 이 미가가 활동했다라고 지금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가 많았지만 나쁠 때가 훨씬 더 많았던 때 주께서 이 미가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작될 때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들을지어다라고 시작이 되죠. 이 들을지어다라는 것이 이제 1장 2절에 있고 3장 1절, 6장 1절에 나옵니다. 세 번 반복돼요. 이 말은 미가가 이 미가서에서 설교를 총 세 번 합니다. 그러니까 1장 2절로 첫 번 설교가 있고 3장 1절 때 두 번 설교가 있고 6장 1절 때 세 번 설교가 나오죠. 그러니까 미가서는 설교 중심의 선지서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들을지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행동을 당장 중단하고 이걸 주의 깊게 들어라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듣고 와야 되기 때문에 잘 들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백성들아 들어라 모든 것들아 들어라 라고 하면서 백성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열방을 다 부르는 겁니다. 열방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아 피조물들을 다 부르는 겁니다. 다 들으라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이 있지 않냐? 택한 민족인데 야, 이 죄가 너무하지 않냐? 너 율법이 없지. 율법이 없는 너희가 보기도 야, 참 너무 죄가 많지 않냐? 좀 들어봐라 하시는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너무나 타락했고 너무 죄악 가운데 있고 너희가 열방이 피조물이 다 보는 증인이야 하고 그들을 초청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오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앉아 계시다가 심판을 집행하시기 위해서 보좌에서부터 일어나셔가지고 하늘 처소에서부터 막 나오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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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열떡 일어서셔서 내가 안 되겠다 내가 해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시는 모습 심판이 임박했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조금 다른 의미지만 정반대로 보좌에서부터 일어서신 일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 때입니다. 스데반 때 예수께서 스데반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서셔서 그를 맞으러 나가시는 겁니다. 좀 반대죠. 오늘 3절 말씀은 나쁜 의미에서 볼 때 일어서시는 것이고 스데반 때는 좋은 뜻에서 의미에서 일어서셔서 그를 맞이하시는 거죠.
스타면 순교당할 때 한 말이 뭡니까? 저희가 저희들 죄 모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거 누가 하신 말씀과 똑같은 건가요? 예수의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말로야 쉽게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말이 쉽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숨을 거두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내 모습과 똑같고 주께서 감동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고개를 쭉 내미시면서 그가 올라오니 내가 맞으러 가야겠다 하고 일어서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가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죄가 있어서 일어서신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삶의 모습이 아름다우니까 고개를 내미시고서 내가 더 자세히 봐야겠다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게 하는 것이 참 마땅한 모습인데 당신은 정반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신다 할 때 높은 것은 뭐 이런 의미가 있죠. 뭐 대략적인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의 온상지가 된 것은 산당인데 보통 산당은 높은 산 위에 세워지죠. 그러니까 산을 내가 밟을 그 높은 곳에 있다 하는 것의 의미가 있고 상징적으로 그 당시 백성들이 권력과 부를 믿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내가 밟겠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심판이 결국 미치지 못해 우리는 그만큼 강한 요새를 가지고 있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지만 이것도 다 밟아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임하면 이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발로 다 밟아 버리신다는 겁니다. 평상시 내가 뭔가 의지하고 있고 강함이 된다라고 하지만 주님 아닌 것은 보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시다고 하죠. 오직 한 이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 예수 말고 다른 것은 의지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전부 다 발로 밟으실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말씀 보시면 산들이 녹는다라고 하죠. 산이 녹는다는 것은 아마도 지진이나 화산 폭발로 같은 생기는 현상들을 지금 염두에 둔다라고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심판의 권능과 장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런 건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5절 말씀에 설명돼 나옵니다. 왜 그러냐? 야곱에 허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이제 북이스라엘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죄가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도 각각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유다의 산당이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까 산당 말씀했습니다만 산당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시작되기 전에 이게 없으니까 각 지역에서 산당을 세워서 거기서 각각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근데 성전이 딱 세워진 다음부터는 성전 중심이 되고 산당들은 전부 다 제거하고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것이 마땅하고 이렇게 모여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산당은 없애지 않는 겁니다. 계속 산당을 뒀던 것이 문제가 시작된 이후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산당 예배의 특징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산당 예배의 특징이 뭐냐면 우상 숭배와 자꾸만 연관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산당 예배는 우상 숭배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종종 말씀하지만 우상 숭배는 크게 두 가지를 추구합니다. 한 가지는 욕심을 추구하고 한 가지는 두려움을 피하고자 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 본성은 욕심이 되면 욕심을 따라가고 두려우면 피하고 싶은 것이 본성이죠. 우상숭배 산당은 그것을 더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하지만 참된 예배는 욕심 추구도 아니고 두려움 피함도 아니고 참 예배는 무엇이 온다 한들 내가 죽고 대신 예수가 사시는 것이 참된 예배인 겁니다. 그건 내가 취할 수 있지만 주께서 말씀하셔서 안 돼 말씀하신 욕심을 놓을 줄 아는 게 바로 예배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가기 두려워요. 하지만 주께서 가라 말씀하시면 두려움을 넘어서서 가는 게 예배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올라가면 뻔히 알죠. 결박이 있다, 환란이 있다 라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그가 가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상 숭배의 자면 본성은 안 가고 싶겠지만 주께서 가라 말씀하시니 잡힐 것을 알고 그 길을 걸어 올라가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예배가 무너지고 만 겁니다. 이 참된 예배가 무너지고 우상 숭배 예배,
욕심이면 말씀이 이거 하지 마 해도 움켜잡는 사람이 되고, 두려우면 아무리 시켜서 가라 해도 나 안 가요 하고 뒤로 빠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때 이게 무너지기 시작을 하더라라고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당 예배로 말미암아 참 예배가 무너지니 그 시대가 악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산당 예배, 욕심을 추구하고 두려움을 피하고 싶은 인간의 본성들을 내가 깨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죽어져야 가능한 겁니다. 내가 죽어져야만 욕심을 추구하지 않고 두려움도 피하지 않고 예수가 중심될 때 욕심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항상 말씀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참 신앙의 모습 될 수 있지. 이것이 무너지면 나머지가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 들에 무더기 같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들의 무더기가 뭐냐 하면 농부들이 밭을 기경할 때 밭 위에 돌들이 있죠. 돌들을 한 곳에 다 모아둔 상태가 바로 들의 무더기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욕심대로 하고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얻었지 않냐? 쌓아두었지 않냐? 근데 그게 아무리 금, 은, 보석이어도 들의 무더기같이 아무 가치가 없고 소용이 없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포도를 심을 동산 같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화려한 큰 도시가 새겨도 내가 임하면 그것은 다 폐허가 될 것이고 포도를 심은 만큼의 황폐한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세계 우상들을 다 부서지겠다는 겁니다. 주가 임하셨을 때 심판의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이 우상들이라는 겁니다. 우상들 내가 다 부술 거다. 음해가 깝다. 불살라질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너희가 얻은 것이 있지 않냐, 탈취한 것이 있지 않냐, 거다 불태워질 거,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거고 기생값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너희가 지금 우상 숭배하면서 얻은 것들 전부 다 우상의 재물, 기생의 값과 같이 가치가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미가가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의 서론적인 의미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똑같다는 거죠. 가장 큰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예배가 변질된 겁니다. 산당 제사가 강해지다 보니까 우상 숭배 요소가 강해지는 거죠. 기억할 것은 우상 숭배 두 가지가 뭐라고요? 뭘 추구한다고요? 욕심을 추구함. 욕심이면 다 합니다. 또 뭘 피하고 싶습니까? 두려움은 피하고 싶습니다. 주께서 아무리 말씀 주셔도 욕심만 되면 이익만 되면 다 손대고 아무리 가라 해도 두려움이 생기면 나 안 가요. 두려움 물러서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이 뭐냐? 말씀이냐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보통 성경에서 우리가 부흥할 때 떠오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갈멜살의 부흥입니다. 우리 갈멜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뭔가요? 불이 임했죠. 언제 불이 임했나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임했죠. 근데 아시죠?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뭘 수축하죠? 단을 수축합니다. 무너진 단을 수축해서 12개의 돌로 단을 수축을 해요. 12개가 12지파죠. 단은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는 겁니다. 곧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 당시도 단이 수축될 만큼, 자기 폐파될 만큼 예배가 다 변질되고 말았는데 엘리야 기도 전에 먼 단을 쌓는 겁니다. 참여 예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산당 예배가 아니라 오직 내가 죽고 주가 사시는 것, 곧 말씀이 사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가고 싶어도 주께서 가지 마라 하면 욕심을 꺾을 줄 아는 것이 예배고, 내가 아무리 두려워서 못 가겠습니다 해도 바울처럼 말씀하여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때 허락하시는 부흥이 임하는 거지, 예배가 무너지면 아무리 쌓아놓아도 오늘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다 부서지고 다 회파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이 임할 때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불을 통과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평상시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걸어갔었을 때 그 불을 다 통과하지 못하고 다 불타버린다는 겁니다. 대신 예수가 중심돼서 길을 걸어간 그것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만 영적 예배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기뻐하신다, 온전한 것을 우리가 매일 분별하는 겁니다.
내가 욕심대로 가지 말고 두렵다고 피하지 말고 이게 주께 기뻐하실까? 온전한 건가? 이게 바로 기준되고 매일 분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대나머지가 다 세워진다. 엘리야와 같이 그때 부흥이 임하고 불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뭘 기뻐하실까 하는 참된 돌을 쌓는 재단 회복되는 말미암아 나머지 것들도 회복되는 모습, 참된 영적 예배자의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2개의 소선지서를 보면서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봅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예배가 무너지는 겁니다. 참된 예배가 무너지고 산당 중심 예배, 곧 우상 숭배적 예배가 있으니 겉은 예배지만 속은 내가 되는 잘못된 모습을 가지니 무너지는 겁니다. 우린 본능적으로 욕심은 추구하고 두려움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짜 예배는 그것이 아니라 욕심이 들어도 주께서 아니야 말씀하시면 꺾을 줄 아는 것, 두려워 주께서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하고 갈 줄 아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도우셔서 우리가 이 참된 예배를 회복시키는 모습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 때 단이 무너졌습니다. 단이 무너지니 온갖 악함이 발생했지만 그 한 사람이 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회복합니다. 기도할 때 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회복의 출발점은 바로 예배 회복입니다. 도우셔서 우리 개인도 예배가 회복되고 원하며 우리 교회도 예배가 회복되며 우리나라 교회들도 예배가 회복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배는 내가 철저히 주어지는 겁니다. 대신 그 위에 주께서 뭘 기뻐하실까? 뭘 선하다 말씀하실까? 뭘 온전다 말씀하실까를 매 순간 분별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와 교회와 영적 예배가 잘 서서 나머지 것이 더해지는 그런 삶 살도록 식어진 가슴에 우리 식어진 교회들 위해 갈멜살 불과 같이 불이 임하게 해주시옵시고 뜨거운 붕의 불길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우리가 주를 뵙습니다.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중히 모든 것 다 중단하고 내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새벽마다 잘 듣게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부대초는 말씀을 각각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마음에 잘 새기게 해주시옵시고 그 말씀 중심에 잘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가야 그 뒤에 것들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보내실 때 말씀을 잘 붙잡아서 아픔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질병에서부터 고쳐주시옵시고 형통의 복들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은총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참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늘 신령한 은혜로 무장되기 원하며 악한 세상, 패역한 세상 주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지역과 열방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 위에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나라의 권세가 많고 힘이 많지만 주를 떠나면 아버지 그 힘은 잘못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많은 힘과 권세들이 주를 대적하는 것에 쓰임받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죄 뜻을 세움에 있어서 말씀을 세움에 잘 쓰임받게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힘을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죄 뜻에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 위에 임하셔서 말씀이 임하면 그 땅은 달라집니다. 어둠 곳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의 사랑이 심어지게 하셔서 북한 땅에도 새 역사, 희망 역사가 새롭게 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김정한 집사님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손길에 더하시기 소망하며 늘 주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심령에 더 기쁨이 추워지게 소망합니다. 세상 기쁨을 넘어선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가득하게 하셔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참 기쁜 그런 귀한 삶 살도록 은총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참 복된 날입니다. 이날도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 헛것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복된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